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는 5월달이 되면 원래 5일이 더 커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5일보다 8일이 더 커 보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그래야만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치여 사느라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를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실 저의 어릴 적 소원과 어릴 적 꿈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요. 이게 칭찬 듣고 싶었고 아버지가 점점 유명해지면 더해질수록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도 지금 제가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큰 기쁨은 되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불러주셨던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요, 저는 이 찬양이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나. 내 영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주님은 때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흘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사건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귀하다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그때는 참 재미가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이 그때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저에게 귀하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 저는요 이제는 저의 자녀들에게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심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도울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2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영광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으니 주님 그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하나의 도구로, 그 영적인 도구로, 그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려주신 그런 모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실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나이를 먹고 또 나이를 더 먹으면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저도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 꿈은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우리 민재미나 민율이랑 또 그의 며느리와 또 저의 사위들과 또 그의 손주들과 우리가 3대의 가정이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 가족 3대가 다 모여서 함께 특송을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마치 이런 거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친구할래? 그래, 그러면 천국 가서 친구해요. 차렷 경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떠한 큰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 예배 드릴 때에 각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물이 날 건 대본에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마음 자주 나누십니까? 저도 익숙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한번 용기를 내어 봅니다. 사실 딸이 아빠에게 그리고 딸이 엄마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아들이 아빠에게 내가 그 용기를 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부지 아이가 어느덧 이렇게 성인이 되고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저의 마음을 조금 표현해 봅니다. 아빠에게 쑥스러움에 이기지 못해 편지 한 장 쓰는 게 어려운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많은 성도님 앞에서 아빠에게 편지 낭독을 한다니 많이 민망하고 쑥스러움이 오릅니다. 목사님께서 편지 제안을 하셨을 때 당연히 이거 제 성향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무언가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표현 못하는 아들이 글을 몇 줄 적어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함이 이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김창옥 편을 봤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김창옥이 엄마 아빠 다툼으로 인해 아빠 상처가 참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창옥에게도 그 아버지가 청각장애이셨는데 인생의 첫 통화가 이루어질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전화할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아들이 성공하고 이제 아빠랑 이제 전화할 일이 생겼는데 아빠가 청각장애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 볼륨이 조절이 안 되셔가지고 엄청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성대모사를 조금 해보면 창호가 미안하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이었다고 해요. 그 한마디로 그 아들의 가진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어느 날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아버지는 왼쪽 어깨가 내려앉아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걸으셨다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것 같다. 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와 저의 모습이 묵상되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제 어린 시절 때 엄마가 다투었던 시간들 또 제 삶의 진로에서 아빠와 갈등이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미안해하는 아빠의 모습 아들의 입장에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해했던 제 모습까지도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하엘이를 키우면서 저도 아빠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줄만 알았던 그 아빠가 내가 크면 커질수록 좁아져가고 젖어있는 어깨 조금씩 굽어가는 등 전보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 가장으로서 혼자 많은 역경을 감당하셔서 나온 굳은 얼굴과 말투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 본인의 용돈을 아끼셨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먹을 걸 사주셨던 기억들 전에 엄마 아빠가 투닥투닥 거리실 때면 그 다툼은 제게 여린 제게 상처가 되었지만 요즘 그러한 모습들은 자녀가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나는 아빠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 마음이 이해되고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빠, 저는 서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하엘이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이해해야 했던 아빠라면 지금은 가장으로서 제가 아빠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과정의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꿈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루려는 꿈보다 지금 다툼 끝에 가진 이 직장이 더욱 행복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원하지 않게 포로로 이집트에 이끌려갔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 꿈보다 아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의 조그만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번제단에 활활 태우듯 지워두시고 행복해하는 자녀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손자들 보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부부 학교 내적 치유 때 해맑게 웃고 행복해했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빠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 모진 시간 가족을 위해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가장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외로운 시간을 넘어서 삶의 보람의 시간,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응원할게요. 저도 김창욱 강사와 같이 아빠의 사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나를 낳아주고 길려주신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마음, 사실 어머님의 마음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잘 안 부른대요. 어머님의 마음을 부르자고 했더니 찬송가에 없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잘 배워두세요.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꼭 그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음 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꼭 올려주시고 살아서 없는 길에 여기나이구나.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이에 주님이라는 나비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네, 오늘 우리 불을 다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종 중문교회 우리 어버이 주일 특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계속 광고 드렸듯이 우리 5월달 한 달은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봉사자의 날로 우리가 또 특별 예배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캐릭터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저기가 될지는 몰랐네요. 진짜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이벤트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코스튬을 입고 우리 포토존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제일 좋은 이제 베스트 포토에게 우리가 액자를 선물해 주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광고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베스트 포토로 이 사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부와 2부 찬양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6학년, 7학년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베스트 포토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액자를 다 준비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2023년 더 크리스천이 이제 5월 31일 저희는 이제 더 크리스천을 매주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부터 이제 더 크리스천 12명의 아주 정말 세계적인 강사님들을 다 모시고 우리가 매주 다른 특별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번 강사진들 이제 현수막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걸어두겠지만, 그런 강사님들 강사진을 보면 그 이단 퇴치를 위한 것, 뭐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반대 이런 것과,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교수님과 그리고 디자이너와 뭐 여러 가지 교수님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31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출석 도장을 꼭 찍으셔서 나중에 완주하면 그 완주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31일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5월 31일 우리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이번 2023년 더 크리스찬 티셔츠를 또 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제가 티셔츠를 못 봤지만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라운드 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카라가 있는 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때 오셔서 꼭 무료로 티셔츠 선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는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이름표 붙이기 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시면서 가시면서 이제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몰랐었다면 꼭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여러분 성경 본문보다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예, 성경 본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리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한 명의 그 효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사사들이 치리하고 통치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떠한 한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그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극심한 아주 나쁜 그러한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 가족의 아버지 에비멜렉이라는 그 엘리멜렉,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아비멜렉, 엘리멜렉. 예.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아버지는요, 그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역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오른쪽에는 큰 사해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큰 강이 있는데 이 가족은요 그 사해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낯선 곳, 낯선 땅, 그 이제 객지에서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향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나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고 꿈이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또 한 번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내가 더욱더 나은 나라, 더욱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아버지가 선택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엘리멜렉이 죽은 원인, 그 사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극심한 흉년 때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이 그 지역을 떠났던 것은 아닐 것이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더 헌신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더욱더 잘 해보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결정에 그게 틀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 성경시대에 특히 구약시대에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당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과부는 무엇입니까? 홀로 된 여인을 말하죠. 그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과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과부들만이 입어야 할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상만 보아도 이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또한 과부들은요 얼굴에 화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지요. 또한 성경시대에 그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절대적으로 인권이나 그러한 인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그래도 이름이 남겨지고 이 가정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할, 입이 되어야 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어머니는 어딜 가나 내가 과부인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엘리멜렉의 가족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는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후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챙기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매일매일 했던 매일의 사역이 과부에게 그러한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의 모은 돈을 나누어주는 일, 그러한 사역을 매일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과부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자,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 나오미는요, 이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분명 남편을 잃은 그 내가 과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2명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이 아닌 아들. 그들이 엄청난 큰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 아들들을 위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가정에 또 한 번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2 아들의 죽음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분명히 그 둘은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말론과 기럨, 그의 2 아들들. 나는 이미 과부가 되었고 미망인이 되어서 나에게 어떠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또 한 명의 후손과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안이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입니까? 이 집안이 재수가 엄청 좋은 집안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집안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은 그 아내 나오미는요,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아요. 가뭄이 너무너무 극심해 들었을 때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었고,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편은 죽게 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가족에 남아 있었던 그 2 아들도 보내야만 했던, 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아빠는 야, 너의 탓을 해요. 누가 그러니까 밤에 이불 안 덮고 자래.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데 반팔만 입고 돌아다니래. 누가 그러래. 그런데 어머니는요, 항상 나를 탓해요. 내 아이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 아이 태교를 잘못했나?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물며 2명의 며느리를 들여놓고 모든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버텨내기가,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는요, 굳은 결심을 합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요, 이제 그 며느리들을 이제 데려놓고 본인이 돌아보는 거죠. 야,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이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돈도 없고 모든 재산도 날리고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적응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희의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그런 모든 재수 없는 것들은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위대한, 그 정말 최고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402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 어머니의 집은 어디일까요? 예, 모압 땅이지요. 원래 이들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었지만, 유대 사람이었지만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고향을 떠나 우리에게 시집을 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그 남편의 집, 남자가 아직 살아있는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 입맞춤은 굿바이 키스겠죠. 작별의 인사. 그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갈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이 10절이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요.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을 너무 잘 두었어요. 엄마가 이제 야, 너희는 삶에 희망도 없고 우리 집안은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이니까 너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너희 고향으로 가서.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원래 성경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 대를 이어갈 수 없어서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가 첫째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는 거죠. 둘째가 없으면 셋째, 셋째가 없으면 넷째, 아니면 그 아비의 그 부모님의 자녀들과 대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 계대 결혼의 시스템이 있는데, 나오미가 설명을 해요. 나는 이미 늙었고 그리고 내 남편도 이미 없고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없으니, 너희가 자녀가 없으니 지금 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두 명의 며느리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아직 너희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다짐을 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젊은 창창한 여인들이 과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길은 나 때에 멈추길 원하는 것이고 너 때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을, 그 며느리들을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 13절로 돌아갈게요. 너희가 어찌 그 자리를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면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요. 지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셨는데 나가 받아야 할 그 벌이 너희들에게 연결이 된 것이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므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 그들은 누굽니까? 그 두 며느리겠죠. 그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둘째 며느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붙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시어머니를 더 강하게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명의 인생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오르바라는 사람은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난 아니라고 구금 알렸지만 그렇게 돌아가라고 우리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갔지요.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오르바와 룻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부모님 말씀 듣다가 여기까지 잘못되고 이렇게 인생이 잘못 꼬였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의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오르바와 룻의 그러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오르바, 그 동서를 따라가는 것, 그 14절, 우리가 읽어보았던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의 동서는,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그 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더 꼭 잡고 있으니까 그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래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이제 네 인생 네가 개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렇다면 동서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새 인생의 출발이죠. 아, 이제 새로운 오빠 만나서 내가 지난 오빠 때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 그거 다 잊고 내가 보상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뭔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방집,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유다 족속의 그 베들레헴 사람으로 내가 시집을 갔다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신분 세탁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것, 또 다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그 룻의 선택은 어머니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평생 과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환경과 스펙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부모님을 쫓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두 명은 이 여인들의 인생의 출발점은 똑같아요. 똑같은 집에 시집을 갔고요. 그 집안에 똑같은 재앙이 있었고 똑같은 흉년이 있었고, 근데 그 흉년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첫 단추, 한 명은 스펙을 따라갔고 한 명은 부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누구를 따라갔느냐에 의해서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는 여기에 딱 이름이 2번인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더 이상 그 오르바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의 고향을 쫓아 고향의 신들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이제는 너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과 너의 신들을 찾아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 하지만 그 신들을 쫓았던 룻이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를 쫓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고향, 그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을 따라갑니다.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때는 오르바가 더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오르바가 더 좋은 스펙인 것 같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결론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출발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결론이 이러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 과부였던 룻은요, 오벳의 어머니가 되어 그리고 이새의 할머니가 되고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과부였고 저주를 받았고 이방의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와요. 그럼 무엇이 그 이방인이었고 과부였던 룻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그 부모님의 뜻을 쫓았고 그 부모님께 효도했던 그 한 번의 선택,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찾길 원했던 그 이방 신들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쫓았던 그 한 번의 선택,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을 따랐던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4장밖에 되지 않는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효도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펙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도 효도보다 크지는 않구나. 내가 내 인생 찾아갔을 때 성경은 그 인생을 기억하지는 않는구나. 부모를 버리고 나의 인생을 찾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은 성경이 있는 한 가장 확실한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효도를 버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버리고 그 뒤에 계명 다 지켜도 그 복이 오진 않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보다 보장된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근거를 대드릴까요? 제가 성경에 효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쭉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말씀을 쭉쭉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뭐 구절과 본문은 달라요, 내용은 다르고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진짜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구나, 그 큰 흐름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성경은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세상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그러한 스펙보다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큰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친구들, 알기는 또 효수같이 잘 알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땅도 주고요,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여 주신대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우리가 예배가 있기 전에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서는 생명만 길 뿐만 아니라 그 긴 생명에 무엇을 누린다고요? 복을 누린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 또 금목걸이, 그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래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개밖에 되지 않는 그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나눌까요?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만일 어떠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탓합니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가 그때 그거 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엄마가 그때 아빠 따라오지 않았으면, 엄마가 반대했었어야지. 엄마가 따라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아빠 죽었겠어? 시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잘못된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실 거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일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효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나의 모든 스펙과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을 쫓아간들 하나님의 축복의 반경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바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르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잘 안 됐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잘 안 돼.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안 됐다고. 모르죠. 근데 만약에 오르바가, 확실한 건 오르바가 천국에는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을 쫓아서 따라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룻입니다. 그 어머니를 쫓아 모두가 떠나는 그 시기에 나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너무 재수가 없으니 이 화는 내가 받고 너희라도 인생을 잘 살으라 라는 그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룻은 세상에 부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 냈더래요.
그리고 그의 아이를 낳고 또 그의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그의 혈통이고, 또 그의 룻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래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이 설교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그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가족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효도를 따라가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한다면 먼저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옳은 판단, 나에게 맨날 상처 주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처받고 자신을 자책하고 이 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네 행복 찾아서 가라 라고 생각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에 룻은요, 그 어머니의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보장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곁을 지켜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에 어떠한 나의 성공과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모님을 쫓아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번 여러분, 오늘 적용 활동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효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자리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의 영적인 부모님, 그리고 나의 지식의 부모님, 나의 인생의 부모님,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던 그 많은 부모님들 한번 떠올리며 여러분, 우리가 효도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효도는요, 뭐 자동차 한 대 사주고 키 하나 딱 던져주는 거 엄청난 효도죠. 뭐 집을 사주시든지 뭐 1억 원을 주시든지 엄청난 효도죠. 하지만 여러분, 효도는 그렇게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알겠다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힘들지만 내가 꿋꿋이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괜찮다 말하는 것, 그리고 크고 작은 요구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100만 가지의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효도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우리 옆에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고 꼭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내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내가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내가 가진 것은 적어도 것이 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힘, 주신 작은 내가 그것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2절로 고백할까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던 그 사람들, 나의 삶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길려주고 이끌어 주셨던 나의 모든 부모님들, 그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아버지 주어진 그런 모든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는 영원히 절대로 이룰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나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쫓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효도를 쫓고 내가 그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3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모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시는 예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꼭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하고 오늘은 꼭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기에 아버지 먼저 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모든 것들은 단 한 번도 그 질서가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어볼 것도 없이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2023년 우리가 그 어버이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의 그 행복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서 다른 말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가정마다, 환경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고 또 부모님께 내어드린 상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장 작은 감사부터, 가장 작은 행복부터 우리가 회복하여 주님께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대로 세우신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을 쫓고 그 효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